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밌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경험하는 똑같은 일들이 창세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지 그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 과정은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의 모든 연약함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가족들의 약점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 가족을 보면은 각각의 약점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에게는 편애라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 형들에게는 미움과 질투라는 약점이 있었고 또 요셉에게는 뭔가 조막 능력이 부족한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의 이 약점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족 체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정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이 세 사람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체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가정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가족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야곱의 편애만 없어져도 아니면 형들의 미움만 없어져도 아니면 요셉이 좀 조막 능력만 있었어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남편의 약점, 아내의 약점, 자녀들의 약점 그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약점들이 상호작용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전체가 다 변화가 되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회복이 되면은 체계가 바뀌어서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 약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이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가정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가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격적인 약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축복의 가정은 계속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그 서로 그 체계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가지만 또 기도하면 응답받지만 우리 각자가 서로 성장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에 반복되는 문제는 끝이 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 사람씩 보면은 야곱부터 보면은 편애하는 야곱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야곱은 편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3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어려서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늦둥이가 나면은 얼마나 예뻐요. 그냥 첫째 아들도 예쁘지만 만약에 그냥 첫째 아들보다 한 10살 차이 나는 그 늦둥이를 낳았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를 편애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를 더 예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더 예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노년에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노년에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그냥 이 발끝까지 내리는 큰 그 드레스와 같은 그 옷인데, 화려한 옷인데,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모든 재산을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들은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편애하면, 편애를 받는 요셉은 좋을 수 있지만은 편애를 당하는 다른 형들은 참 상처가 많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편애를 하게 되면은 편애를 당하는 사람은 편애를 하는 아버지보다 편애하는 그 대상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편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애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애를 안 하려면 의식적으로 항상 공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더 편애하고 싶은 대상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공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도 요셉을 편애한 거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을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를 공평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대우를 공평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대우를 좀 공평하게.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우를 공평하게 하자. 야곱은 요셉과 다른 아들들과 대우를 공평하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화려한 옷을 입혔잖아요. 대우가 일단 달라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이렇게 쳤는데 모직이 좀 달라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이제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요셉은 형들이 양을 잘 치나 안 치나 가서 지켜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 대우가. 아무래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좀 덜 힘든 일, 좀 고생을 덜 하는 일, 그걸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애하지 않으려면은 좀 더 편애가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대우를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냥 아들과 딸을 대우가 달라. 어떤 집은 아들이기 때문에 대우를 더 잘해주고, 또 어떤 집은 딸이기 때문에 대우를 더 잘해주고, 대우가 달라요. 또 어떤 집은 첫째와 막내, 첫째와 둘째 사이에 대우가 달라요. 우리가 편애를 없애려면 대우가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또는 윗사람이면 대우를 공정하게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평가가 공정해야 돼. 평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은 후하게 평가해주고, 좀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내가 안 예뻐하는 사람,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은 박하게 평가하면은 이 평가가 서로 다를 때 여러분 상당히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는 사전에 있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정치인들에게 있는 그 내로남불, 우리 편이면 다 괜찮은 거예요. 우리 편이면. 근데 상대편이면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그냥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것처럼 막 그냥 달려들어요. 이 내로남불, 이게 편애거든요. 평가가 공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적어도 이 법정과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정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언론과 법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평가가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영역에서 평가가 공정해야 돼요. 항상 내가 평가를 공정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만 그래도 내가 좀 편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공정해야 돼요. 이 정서적으로 우리의 그 따뜻한 말, 또 뭔가 이 따뜻한 음식을 해주는 거, 또 따뜻한 눈빛, 여기에서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왠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언어 자체가 달라지고 눈빛 자체가 달라지고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그런데 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지를 않는 거지요. 뭔가 이 사랑이 공평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좀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마음에 가는 사람이 있어도 대우와 평가와 사랑만큼은 공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적으로 더 예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것까지 어떻게 내가 없앨 수가 있겠어요. 마음적으로 정이 더 가는 그 대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저도 손주 딱 한 명 봤지만 이제 손주가 2명, 3명, 4명 되면은 아마 마음이 더 가는 손주가 있지 않을까요? 더 예쁜 손주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우와 평가와 사랑이 공평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지만 대우와 평가와 사랑은 공정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공정해야 되고, 그럴 때 참 내 마음이 좀 더 이끌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편애하는 거에서부터는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억울한 사람이 없고 상처받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의 삶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둬요. 야곱이 이렇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갖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가 가장 편애한 사랑하는 요셉을 상실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받지 아니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이제 내가 지옥 같은 곳으로 내려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편애의 결과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가 무서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좀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은 있었지만은 좀 조막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았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는 요셉에게 큰 책임이 없는 것이고 두 가지는 사실 요셉에게 굉장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조막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첫 번째, 형들과 요셉이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의 책임은 아니죠. 아버지가 좀 잘못한 거죠. 좀 공정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는 요셉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데 두 번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의 여러 나쁜 일들을 아버지한테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뭐했어요? 말했다. 형제지간에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일르면은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좀 조막 능력이 부족했어요. 형들이 좀 잘못을 해도 좀 눈 감아줄 것은 눈 감아주고 좀 너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하고 이런 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형들이 잘못하는 거 다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대칭적인 사랑을 받으면 충성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한테 너무 비대칭적인 사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아버지에게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을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이 좋아할 수 없는데 그 형들의 그러한 행동들까지 다 일러 바치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눈치 없이 형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그래서 조막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다 말했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은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그를 더 미워했다. 5절에 그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였다. 8절에도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아주 결정타가 된 거예요. 다 미워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미움받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아버지한테도 얘기하니까 심지어 아버지도 야단을 치잖아요. 야, 그런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야. 물론 1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마음에 간직을 했죠. 그렇지만 형들은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타올랐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이 두 가지, 형들의 잘못을 고해 바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 꿈 이야기한 이 눈치 없는 이 행동은 요셉이 잘못한 거예요. 뭔가 조막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눈치가 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없으면 미움받아요. 조막 능력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좀 가릴 줄 알고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조막 능력 없고 눈치가 없으면 어딜 가서 사람들에게 이쁨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야. 근데 또 네 번째는 사실은 요셉의 책임이기는 책임이지만 이건 요셉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똑똑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괜히 정직한 사람 보면 싫은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괜히 성실한 사람 보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성실했거든요. 요셉의 성실함은 그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와라 또 이제 그 임무를 주잖아요. 12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또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세겜까지 가는데 지금 야곱이 사는 곳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가 됩니다. 여기서 한 1000안 정도까지 거리예요. 굉장히 멀죠. 거기까지 지금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요셉이 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겜까지 갔는데 그렇게 힘들게 한 80km를 걸어서 그 위험한 그 길을 걸어서 세겜까지 갔는데 거기 형이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여러분 엄마가 야 여기 슈퍼마켓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랬는데 그 슈퍼마켓에 갔더니 그 물건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성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와요. 엄마 없어. 근데 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가게 다 이게 이제 막 이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 옵니다. 그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이제 요셉은 형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방황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막 형들을 찾는 거 방황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왜 그렇게 방황합니까? 뭘 잃어버렸습니까? 누구 찾습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형들을 우리가 내가 형인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10명이 이렇게 함께 양치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인상착의는 뭐 이렇습니다.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다. 그러니까 도단은 세겜에서 또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23km예요. 비교적 뭐 80km보다는 가깝지만은 23km면은 판교까지 몇 킬로인가? 네? 한 30km? 판교보다 조금 가까워요. 판교보다 조금 가까워. 상당히 먼 거리예요. 23km. 거기를 이제 또 더 가는 것이. 이게 요셉의 성실성이에요. 요셉의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러니까 형들이 봐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쁨 받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적당히 하고 또 성실하지 않게 하는 행동도 있고 뭐 좀 더 정직하지 못한 행동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정직하고 성실한 자기 동생 요셉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 잘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질투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1등 하면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물론 꼴등하는 사람은 질투 안 합니다. 보통 이제 3등이나 4등 하는 애가 이제 질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미움의 대상이 돼요. 질투의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질투를 받을 때, 때로 미움을 받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사람보다는 질투를 받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질투를 받고 미움받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라. 첫째는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왜 미움받나? 내가 왜 질투를 받나?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너무 유능해서 미움과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조망 능력이 부족해서 미움과 질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조망 능력이 부족해서 미움받고 질투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발달시켜야 돼요.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미움받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의 기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눈치가 없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조망 능력이 부족하면 어딜 가서 좀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은 왜 싫어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조망 능력이 부족해서 싫어하면은 여러분 좀 눈치 좀 발달시키시고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좀 겸손해지고 좀 그러면서 미움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유능해서 또 성실해서 정직해서 미움받으면 그냥 미움 받으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큰일을 하려면 미움받는 거에 대한 그 미움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견뎌내지 못하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1등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니까 나 1등 안 할래 하고 이제 중간으로 내려가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막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를 해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적당히 할래.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서 미움받고 질투받으면 그 미움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리더는 미움받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 미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몰라요?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다 반대했거든요. 여당 야당 다 반대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뚫느냐. 그런데 그분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하려면 이거를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미움받아도 뚫어야 된다 하고 미움받으면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뚫고 나니까 지금은 그거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위대한 지도자는 그런 미움을 이겨내야 돼요. 리더는 때로는 미움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받고 질투를 받을 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발달이 안 돼서 미움받으면 그걸 고쳐야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말 정직하게 살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질투하고 미워하면 여러분 그 미움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유능해서 미움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막 전도 열심히 하면은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질투와 미움을 받아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질투의 대상이 될 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질투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내가 성실하고 유능해서 질투를 받을 때 이야기인데, 진짜 저도 어떤 때는 질투가 생겨요. 그냥 나보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잘 되고, 뭐 쟤는 저렇게 어려움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냥 나도 내 마음에 순간 질투가 생겨요. 여러분 질투가 안 생깁니까?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되고 훌륭하게 잘 나가면 축복해 주다가도 또 마음속에 순간순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좀 성실하고 유능해서 질투를 받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해를 해서 좀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가끔 여러분들이 질투를 받아요. 그러면 질투하는 사람 좀 이해 좀 하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질투해? 저 사람 왜 저래? 좀 뭐라고 좀 하지 마시고 좀 겸손하고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질투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질투를 받을 때는 이런 질투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라. 만약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질투하는 형들의 마음을 좀 이해했다라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데 형들이 나를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형들에 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참 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뭐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한다라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게 다가갔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형들에게 더 겸손하게 섬기고 또 형들을 또 격려해주고 또 형들을 더 이렇게 좀 높여주고, 아마도 요셉이 형들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기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좀 이해했더라면 아마 요셉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한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실 연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받고 거기서 고생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셉이 형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격려하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는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좀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하려고 요셉이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은 이제 13년 후에 요셉이 다 깨어지고 성장해서 조막 능력이 발달하고 나니까 형들이 얼마나 힘들을까? 형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자기가 힘들었던 것도 물론 있지만은 형들의 마음, 나를 미워했고 나를 질투했던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 형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형들을 도와주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만 오히려 우리가 미움받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역으로 질투받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문제는 이처럼 좀 유능하고 정직하고 성실했지만은 좀 조막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질투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형들을 보면은 이 미움과 질투에 잡혀 있는 형들,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형들은 그 마음이 미움으로 늘 가득했어요. 4절에도 그를 미워하였고 5절에도 더욱 미워하였고 8절에도 더욱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다 이 말은 사탑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됐는데, 그 미움은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미운 행동을 할 때마다 미운 게 아니라 늘 이 미움과 질투를 그 마음에 품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요. 굉장히 큰 독입니다. 어제도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림이가 아빠 신림동 사건 알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봤더니 묻지마 살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행한 나처럼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은 게 이유예요. 이 사람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불행한데 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그 안에 피해의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좀 나처럼 불행해져 봐. 그래갖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분노를, 또 미움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았을 때의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 품고 살면 안 돼요. 미움을 품고 살면 안 돼요. 질투를 품고 살면 안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미움을 품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제 오는 거를 보고, 도단에 오는 거를 보고 서로 죽이기를 회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10명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도 반대가 없어요. 만장일치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동생을 죽이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동생을 죽이자는데. 그래서 이제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죽이려고 딱 먹으니까 그나마 장남인 루벤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구덩이에 좀 넣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넣자고 한 것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살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막상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덩이에 넣읍시다. 그것도 죽이는 거예요. 만약 그 구덩이 안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살았죠. 루벤이 나중에 건져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루벤이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유다가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났어요. 넷째 형 유다가. 루벤의 생각을 몰랐죠. 그러니까 유다는 야, 저 구덩이에 놔두면 죽으니까 우리 동생을 죽여서 우리가 유익할 거 뭐가 있느냐. 팔자. 인신매매하자. 그러면 생명은 살리는 거니까. 그래도 유다가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죽이지는 말자. 그러니까 또 동생 다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이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보디발 가정에 또 팔은 거예요. 이 비참한,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늘 미움을 갖고 질투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 이 형들은 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직 요셉을 몰라볼 때이거든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야, 우리가 그 죄값 받는 거야. 무슨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 죄값 받는 거야. 이미 이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 그 죄값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야곱의 잘못도 있고 요셉의 잘못도 있고 형들의 잘못도 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을 해서 계속해서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축복의 삶을 심을 때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가족들이 편애와 미움과 질투 그리고 조망 능력이 없는 이게 계속 심어지면 비록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가정 안의 비극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한 사람만 좀 변화가 되어도 가정은 새로운 구조가 되고 새로운 체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만 바뀌었어도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야곱 한 사람만 바뀌어서도 이러한 비극이 안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격적인 약점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크게 돌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와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의 끝은 그러니까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영역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나의 성격적인 약점을 자각을 해서 회복하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회복함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시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